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나는 이상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상한 사람도 다 받아주라 그랬잖아. 우리 다 이상하죠, 그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삽시다. 예, 다 우리 이상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입니다. 요즘 이제 프리미엄 편리주의 시대다 그랬죠. 전자제품도 우리가 원터치로 딱 되는 거 뭐. 근데 요새 이제 전기레인지가 나오잖아요. 그거 안 좋더라고요. 제가 써봤더니 그냥 가스로 쓰는 게 좋아요. 밑에서 열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타요, 타. 제가 지금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스레인지가 그냥 낫다, 쓰는 게 낫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 우리가 이제 모든 게 편리하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걸 사용한답니다. 이게 전능신교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전번에 제가 어느 현장에 가니까 중국의 토종 기독교가 있대요. 근데 중국의 문화를 몽땅 갖다 놨는데 지금 8,000평짜리인데 놓은 게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아저씨한테 우리 치유센터 할 건데 그런 거 우리 한번 보러 가자고. 아직 안 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런 사단이 또 장난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틈만 나면 치고 들어요. 틈만 나면. 이게 우리가 정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구원의 길을 계속 썼는데요. 썼는데 그거 똑같은 거 왜 써야 됩니까, 목사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똑같은데? 똑같지 않은데?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볼 땐 똑같아요. 요절은 똑같죠. 말씀은 똑같죠. 그걸 나랑 적용 안 하니까 그렇지. 삶의 떠난 문제, 내 문제 한번 찾아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지.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 오지 않냐. 영적 문제 뭐냐? 우상, 뭐 돌, 뭐 나무, 이거는 우상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 찾아보시오. 내 가정에 있는 우상 어마어마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 당연히 오지. 정신 문제 오는 거 생긴 대로 다 한번 써봐요. 그랬어요. 육신 문제 당연히 오게 돼 있고, 내세 문제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내가 삶이 지옥이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후손 문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 믿고 단번에 끝났다는데 저주 재앙이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왜 가고 있죠? 아직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증거 외에는 내 유익한 거, 내 좋아한 거 전부 사단의 통로예요. 복음 아니다 하면 단호하게 잘라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익이 아니 되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찬양 있죠, 우리요? 사명에.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생명도 아끼지 않는데 분명히 얘기해놓고 찬양해놓고 자존심 상하면, 내가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참 잘하더라. 여기서 인사도 한번 하세요. 우리는 거짓말쟁입니다. 옛날에 김용태 교수님이 상담 수업을 들어가면 맨날 첫 인사가 나는 나쁜 년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나쁜 년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한 번도 따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엄청 나쁘더만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복음전 생명 건다 해놓고 뭐 조금 자존심 상하면 이것도 저것도 없어. 내가 목사님 막 이 복음 들고 따라다니겠다 해놓고 조금 자존심 상하면 목사가 뭐가 없어? 다음에도 계속 목사하고 가고 다녀.
우리가 거짓말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어.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실적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직 믿음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나 뭡니까? 무기력과 불신앙에 딱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간질을 심하게 한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다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걸 체험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들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났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결받기도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되게 많죠. 예,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유튜브로 간증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왔더래요. 근데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이 목사님 교회가. 근데 사부까지 예배 끝나고 이제 지쳐 있는데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같이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랬더니 하나님 왜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많이 나갔다. 남아있다 그래. 이 귀신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근데 센 놈만 남았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같이 기도를 하는데 낙태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딱 남아서 낙태를 한 적이 있나 했더니 4번을 했다 그러더래요. 임신하면 버림받고 임신하면 버림받고 그래서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그걸 자꾸 기도했더니 또 나갔답니다. 근데 또 남아있더래요. 이제 1개 남았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용서라는 단어가. 그래서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했더니 없대요. 용서할 사람이 있나? 없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잠깐 기도하다가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밉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밉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사람이 자기 내내 나는 왜 이리 병신 같을까 못 났을까 그거 갖고 계속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워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 귀신이 마저 떠났답니다. 우리도 뭡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아까 이제 아침에 딱 이러는데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늘 사랑하며 섬기리. 근데 나를 서로 섬기는데 그 안에 뭐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요. 근데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죠? 누가 나보고 미친년이라 합니까? 우리 다 미쳤어요. 우리 다 미쳤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끝난 거죠. 누가 정죄해도 상관없어요. 12가지 문제 끝났다 얘기니까. 그죠? 중독 문제 치유 잘 안 됩니다. 어제도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제 중독자 부인이 왔어요. 지금부터 다 바꿔라. 무조건 남편 보면 칭찬해줘라. 지금 병원에서 나와 있는데 계속 게임만 한대요. 그럼 TV를 좀 틀어줘라. TV를 아예 없앴대요. 그러면 게임하던 사람이 TV를 없애면 뭘 볼 거냐? TV를 좀 보다가 스케일 큰 영화도 보고 하면 마음이 풀릴 거 아니야. 그럼 책도 보고 나중에 성경도 볼 거 아니야. 어떻게 극단에서 극단으로 올 수 있느냐? 게임 중독자애들 텔레비 좀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죠? 거짓의 아비 마귀. 우리 스스로 썩을 때 많잖아요. 이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요, 우리 조상을 공격했고 우리 부모를 공격했고 내가 이미 태에 있을 때 공격했고 살아가는데 공격했고 후손에게 공격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능력이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했는데 그랬더니 주변에 그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상관없어요.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뭐죠? 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진했다가 약해졌다 하잖아요. 어느 날은 큰 문제들 해결했는데 요만한 문제 해결 못하고 전전긍할 때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 역사를 모르게 돼요. 그 예수님도 탄생했다 그랬죠. 우리는 뭐로 살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현장을 살린다.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을 대처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원단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자꾸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죠?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내 마음이 뭔가 좀 채워지면 교만해서 말씀이 안 들어와. 막 우리 아들이 좀 잘 나가고 우리 남편 잘 나가고 내가 돈이 생기고 땅을 샀더니 막 땅값이 부풀었고 그게 가득 들어온다는 거죠. 누구든지. 저도. 그래서 돈을 안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제자들이 한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다 계실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메시지 갖고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메시지를 잘해서 그 메시지가 영역이 안 일어난다니까. 아무리 내가 메시지를 잘 해도 그 능력 안 일어난다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 재앙지대에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그러면 영적 재앙지대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그렇죠. 아이고 우리 치우고 식구들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나부터 재앙지대. 여기에 겨자심하는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나. 믿어지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가지에 붙어만 있어도 된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만 있어도.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1절 13절에 뭐요? 아들이 있는 자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인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뭐하러 왔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잖아요. 우리 늘 잘 외우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 상담도 합니다. 상담은 뭐냐면 심리 상담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상처, 가정의 가문에 내려오던 그 불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답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모르니까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슬쩍 덮어놓고 직면하면 기절하잖아요. 직면해서 뜯어내야죠. 그죠? 그래 그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딱 버티고 안 들어갑니다. 방어 기제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왕적인 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누구하고요? 나 자신하고. 최고 큰 적은 나 자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해 보니까요. 바깥의 거는 참 잘 봐. 누구 문제 너무 잘 봐. 우리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뭐. 근데 자기 거는 전혀 못 봐. 왜? 눈이 바깥으로 뚫려가지고. 속을 보는 눈이 없어. 그죠? 그래서 말씀만이 내 안에서 나를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을 내 안에 딱 갖다 비춰보라니까요. 내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대화를 해보면요, 물론 사람들이 자기 사정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사정은 하나님이 안 믿는 데서 다 사정을 얘기해요. 안 믿는다니까. 다 자기 입장,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환경, 이것만 갖고 얘기한다니까. 믿음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무슨 대처를 해주겠습니까? 헛소리하면 헛소리하면서 끝내야지. 그 진실한 말씀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능력 믿고 내가 이 중독사에게 가슴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권신할 수 있는 마음 있나 없나? 그죠? 여기 와서도 뭡니까? 내 동기 야망 다 버려야 돼요. 누가 세워주면 기분 좋습니까? 한 장에 다락방 열리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내 자랑, 내 자랑, 그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니까. 정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현장 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뭐예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지. 이 사람한테 지고 저 사람 지우면 나는 천국 갈 때 다리가 끊어져도 못 들어가. 그죠? 그래서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전승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주님의 능력은 발전소라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에너지가 내게 온다. 그 능력이 내게 온다. 이게 그리스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있죠. 권능이 뭐죠? 근세와 능력이라는 거죠. 그 근세와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러면 뭡니까? 무슨 일이라도 상관없다니까. 그걸 내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중독 가정을 갔어요. 근데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젊은 시절에 술집에서 일을 했대요. 동생이 알코올로 죽었거든요. 오빠는 그 알코올 중독으로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있고, 이 집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배경이.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 사람이 동생 그 죽은 돈 부조금 받은 걸로 반찬을 만들어가 동네 사람들을 막 먹였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주니까 좋다고 막 와서 하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자기 과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했대요. 그때 제가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마태복음 1장 메시지를 줬어요. 낳고. 그게 누가 있었죠? 기생 라합이 있었죠. 암몬 여인 룻이 있었고 유다와 다말이 있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 계보가 이렇게 이상하고 너저분하겠냐? 도덕윤리가 아니다. 내가 그래서 언약을 잡았나 안 잡았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리스도 언약의 흐름으로 온 거다. 아무도 정리할 자가 없다. 정죄할 자가. 괜찮다. 당당하게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왔습니다. 근데 그 앞동 거기 앞에 있는 사람도 다 중독이거든요. 그 양반은 죽었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 사람은 살았어요. 며칠 전에 가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때 내가 안 왔으면 내가 죽었을 거라고.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한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다.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감으로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도 괜찮다니까. 어떤 모습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자꾸 포장하지 말라니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자꾸 포장하잖아요. 어릴 때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 모습을 싫어할까 봐 자꾸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얼마나 벌벌 떨면서 생활할까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남편이 부인한테 맨날 병신 지랄하네 이랬거든요. 남편이 자꾸 병신 지랄. 그래서 제가 팔을 하나 감추라 그랬어요. 그래고 가서 너 왜 그러나 병신이라고. 내가 이렇게 병신이면 좋겠냐고. 팔 하나 못 써가 내가 밥 할 수 있겠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신도 있지만 영적으로 다 병신이잖아요. 괜찮아요. 누가 병신을 맞아? 나 병신이야. 너 바보냐? 응, 나 바보야. 우리 바보 아니고 정신 반듯하면 다 자살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냐고요. 살기 싫죠. 저는요 늘 어릴 때부터요 죽음을 생각했어요. 아, 이 치사한 세상 난 살기 싫다. 늘 죽음을 연구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3번 실패하고 누가 나를 남자 보살한테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이러더라고. 당신 죽어도 3번은 죽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왔어? 그러면서 3번 그러고 나면 이제는 안 죽어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나 할 때 그런 날이 온대요. 그 내가 속으로 피식 웃었죠. 내가 무슨 인생에 즐거운 낙이 있겠나. 예수 믿고 나니까 즐거운 낙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맞히긴 맞췄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자랄수록 감사하세요. 모자랄수록 행복하세요. 실수 많이 할수록 기뻐하세요. 누가 많이 비난하면 더 기뻐하세요. 아까 예수님 그 영상 잠깐 봤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볼 때마다 감격이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 처절한 이 상처, 이 처절한 아픔, 이거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저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다. 제가 어제 잠깐 뭘 하다가 이걸 비었어요. 피가 나더라고. 너무 아파요. 지금도 썰이고 아픕니다. 요만큼한 것도 이렇게 아픈데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끄트머리 거기다가요 쇠를 달거든요. 확 꽂아가 땡겨요. 그럼 갈비뼈만 남고 다 찢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그랬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주님이 왜 그랬냐고요. 처절하게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 이걸 해결하시려. 우리 창세기 3장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처절합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표현하지 얼마나 안에서 고통과 외로움과 그죠? 그렇게 살았냐고요. 그거 하시려고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우리 뭐 해야 되는데요? 나 살고 살려야 돼요. 저는요 이 중독 현장을 가면 너무 가슴 아픈데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참 숨쉬고 사는 게 대단하다.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 내가 되게 낮아져요. 갈수록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국 사람들 보면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위대해 보인다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예, 우리 지구국 식구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딱 되니까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했더니 뭐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에는 나가는 이유가 없다. 우리가요 말 잘하고 메시지 잘 되고 뭐 이 갖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더라고. 별말 안 했는데 따라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하면요 자기 기분 자기 그거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좀 뭔가 마음에 뭐 좀 섰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 저는 병신짓을 해요. 바보짓을 한다고요. 뭐죠? 이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커요. 그저께 아침에 다 눈을 떴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그거 있죠.
그 우리나라가 전쟁할 때 나온 노래 있어요. 남자들 군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그게 딱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도 이거라. 우리 성도들이 가다가 실패한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뒤에 낙동강아 잘 있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전진한다. 딱 누워 있는데 전진하자. 눈 딱 뜨고 전진하자. 오늘 또 어디 현장을 가야 되는데 어디 현장 가야 되는데 딱 하니까 전진하자.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먹는 게 생각나겠습니까? 뭐 다른 게 생각 안 나잖아요. 아이고 집 청소해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고 가자. 가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서 전철을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늦게 출발하면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서울까지 서서 왔잖아요. 3번 전철 갈아타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 그러고 뭡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무기가 있잖아요. 이 무기 우리가 그 군인들이 이 총을 장착을 딱 하면 힘나잖아요. 군인 갔다 오신 분들 어깨 딱 메고. 저는 사격을 잘합니다. 사격술이 전 되게 뛰어나요. 사격하러 가면 잘해요.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왜요? 여기하고 총구만 딱 맞추면 딱 나오거든. 우리가 이게 중심만 잘 맞추면 되는 거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딱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영권 있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옛날부터 이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 좋아하고 중국 영화 막 날아다니는 거, 서부 영화 말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뭐 007 두 번 산다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전쟁 영화 이런 거. 그 전문의 아들이 서부 영화 나오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영화 나왔어. 이거 보라고. 말 타고 가면서 총 쏘는 거. 그게 뭐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있어야 제대로 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메시지를 딱 잡고 갈 때는 이거 갖고 계속 기도할 때 24, 25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잡고 있는 귀신을 꺾어버리라니까. 나는 이 병이 오래됐어요. 괜찮아요. 40년, 50년도 그리스도 이름 내가 믿으면 끝나요. 그잖아요. 얘가 언제부터 이랬냐? 오래됐대. 주님이 손딱 잡으면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고민이지 다른 거 고민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 왜 해주냐? 이 마음이 약해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요? 너 힘 있는 사람이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해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기 줬잖아, 이거 갖고 싸워야지. 왜 당해? 계속 어릴 때부터 얻어맞고 욕 듣고 이랬던 사람이 남하고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꾼이 돼야 됩니다. 싸움꾼. 잘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요즘 저는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너는 여자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는 여자니까 여성스러워야 돼, 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잠자리채 아버지가 만든 돈 갖고 온 산을 헤매고 다녀도 그 잠자리채 보통 잠자리채 아니에요. 사람 들어갈 만큼 크게 만들으셔가지고 2개를. 그거를 뭘로 망했냐? 밑가리 치는 그 있거든요. 하얀 거. 그거 해가지고 그거 메고 온 산을 제가 돌아다녀요. 메뚜기 잡고 새 잡고 뭐 개구리 잡고 다 잡아가지고 그냥 왔죠. 초등학교 때 그러고 온 산을 다녔다. 근데 그 말을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제 삼촌하고 늘 놀았잖아요. 남자들하고 늘 놀죠. 2살 많은 삼촌하고. 그리고 전부 제 위에 오빠들이잖아요. 제가 여자는 저 하나야. 제가 여자들하고는 잘 안 놀아요. 재미없으니까. 근데 골려 먹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시시하게 보이면 얘들이 나 골려 먹을 거잖아요. 저는 싸우면 무섭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건드렸다는 끝장을 봤으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쥐를 집에 딱 있는데 쌀두시에 쥐가 들어왔어.
쥐를 다 꼬리를 묶어 가지고 막대기 하나 딱 달아 가지고 어깨 메고 동네를 나갔어요. 일단 삼촌이 자고 있는 얼굴에다 딱 내려놨어. 우리 삼촌이 겁쟁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들고 이제 온 동네를 들고 다니니 애들이 기겁을 할 거 아니니까. 저 건드리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안 건들죠.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끝장을 바라는 거예요. 싸움하다가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저를 아무도 건진 사람 없었어요. 안 싸우는데 저는 싸우진 않아요. 특히 여자애들은 더 안 싸워요. 상대를 안 해버려요. 근데 뭐요? 오빠들이 나를 좀 무시한다. 또 우리 동생, 남동생 친구가 우리 동생 건드렸다. 그러면 저는 아주 끝장을 봐버리죠. 그게 못 건드려요. 그 집 엄마 도망가요. 그럼 그 집에 악착같이 찾아서 그 엄마한테 엄청 야단치고 자식 똑바로 가르치라고. 이거는 뭐냐? 영적 자세를 그렇게 갖추자는 거죠. 사단하고 싸울 때 지지 말자는 거죠. 쓸데없이 사람하고 싸우고 내 감정하고 싸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냐? 공감의 자세. 우리 이 공감이 안 돼서 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공감을 잘해야 돼요. 저 자신을 공감을 잘하는데 이 공감을 잘함으로 상대방이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온 사람은 그랬어요. 우선 5가지 장점만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매일 읽어라. 남편의 장점도 찾아주고 나의 장점도 찾아주고. 어렵대요. 100가지 나오더라. 앞으로 내가 계속 숙제를 줄 것이다. 10가지 찾고 20가지 찾고 30가지 찾고 100가지를 찾고 나면 할매 자녀 정체성 계속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될 거다. 아, 내게도 이런 좋은 것이 많았네. 그러면 애지간한 일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당당하게 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내 가지고 있는 사고 성장 과정에 위축됐던 그 감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조그맣게 만든지 모른다. 이게 되면 어떻게 당당하게 쓴다.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진다. 자, 우리가 이 잠재력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데 창세기 3장이 다 뺏겨버렸잖아요.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그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는데 안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할 때 첫째 진실해라. 물론 우리 상담자가 내담자인데 진실해 돼야 됩니다. 내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상대를 진실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중독자를 만나면 자세가 달라져요. 그 사람들이. 왜? 당신을 존중해 주거든. 얘기하면 다 들어주거든. 막 눈물을 흘려요. 어떤 분은 갔더니 귀가 안 들린대. 제가 얘기하는 거 너무나 잘 들어요. 식구가 얘기하니까 무조건 안 들린대요. 왜 그럴까요? 식구가 맨날 잔소리했거든. 아예 안 듣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서 계속 보청기 탓을 해요. 보청기가 안 좋아갖고 내가 병원에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제가 얘기하면 너무 잘 들어요. 거짓말하죠? 왜죠? 나에게 지적하는 거는 싫다는 거죠. 말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장점 찾아주고 용기 주니까 좋은 거예요. 한 번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분만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1시간 대화를 했거든요. 저한테 안 들린다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 주 갔더니 예배 드리겠다고 딱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를 자꾸 보면 바보가 되니까 보지 마세요 했더니 진짜 텔레비도 줄이더래요. 뭐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냐?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 마음을 압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자기와 관계가 굉장히요 화목해야 됩니다. 화가 나는 나를 내가 수용해 줘야 된다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을 수용해 줘야 돼. 미우면 안 돼. 이거는 사단이야. 그럼 더 미워져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그게 성장 과정에 분명히 자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서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당을
사우나에서 만났어요. 그 사우나 뜨거운 데서 알몸으로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해가지고 교회 등록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가 교구 목사님 딱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 옛날에 학대하던 본 남편이랑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뭐죠? 과거에 각인된 게 딱 투사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싫습니까? 그건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고 저런 사람은 저래 저런 사람은 저래 해가지고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걸 찾아내요. 그러면요 내 단점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타인의 단점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살아오면서 가문으로 내려온 문제, 가정에서 생긴 문제, 내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생겼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 슬펐겠구나, 외롭겠구나, 괴로웠겠구나, 그죠? 무서웠겠구나, 짜증냈겠구나, 화가 났겠구나. 단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나를 인정해줘. 그러고 나서 뭐예요? 기쁠 때도 있지 않았니? 행복할 때도 있지 않았니? 즐거울 때도 있지 않았니? 그죠? 마음이 하창할 때도 있었고 평화로울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단어를 다 소멸해버리고 우리는 극단적이야 극단적.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구나. 꽃이 화창하게 피었구나. 그 감정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귀가 뿌린 것, 씨 뿌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을 해줘라. 그 다음에 뭐요? 공감적 이해를 해준다. 맞아요. 나도 그럴 때 있어요. 열받죠. 그거 가만 놔두세요. 욕을 그냥 밤새도록 해버리지. 그러면 신나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고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꺾어내버리고 예수 믿고 이제는 기도하면 되지요. 그때 복음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다 복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당신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성격이 나빠가지고. 성격이 나쁜 게 상처가 많아서 그렇죠. 내가 살기 싫다고. 살기 싫죠. 뭐가 좋겠습니까? 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서 내가 예언교회 가는 거 최고로 좋다고 그래요. 이 앞에 무슨 교회인데 그 교회 재미없다고. 예언교회 제일 좋대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교회도 뭐 크고 뭐 목사님 말씀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대리 많이 보면 뇌가 파괴되니까 바보 되면 말씀도 안 들려요. 그게 이제 기도하자고 되는 거예요. 사고 전환, 사고를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절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는 그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막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 하나 알아줬다고 마음이 홀짝 열린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 그 안에 내 있는 잠재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이 찾아내세요. 찾아낼 게 되게 많아요. 10손가락 있는 것도 내 잠재력이잖아요. 그죠? 발가락도 있죠. 그것도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발가락 역할이 다 달라요. 그중에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진 거 되게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구나.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소통. 지금 SNS로 소통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좋은 걸 줬네요. 제가 이제 막 걸어갑니다. 현장 갈 때. 그리고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써요. 버스 탈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버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철 주셔서 감사해요. 전철 타면 비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안에서 바깥 타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길 밀려도 상관없어 전철은.
전철 자체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찾으려면.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이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뭐예요? 참사랑, 그죠? 예수 그리스도 준 그 참사랑. 그래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뭐요?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죠? 참사랑은 어떻게 해요?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다고.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는 거랬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 제자예요. 이게 237 선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갖고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내게로 다 왔어요. 요거 주는 거예요. 요거. 전도 되기 쉽겠죠? 그죠? 메시지 잘 해가지고 막 갖다가 때리 박으려 하지 말고 내가 누리는 거. 그죠?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죠? 없을수록, 그죠? 요즘 제가 돈이 없어요. 저는 없다 소리 안 하는데 없다고 얘기해요. 왜? 없어도 행복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평상시처럼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돈이 없지 하고 이제 그냥 올 때가 있어요. 참 기뻐요. 왜 기쁘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겠구나. 성도들이 없는 데서 그렇게 해서 헌금하고 살구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보다 3배는 힘들잖아요. 시간 내야죠. 돈 아껴서 헌금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특하죠. 그죠? 이걸 모르는 내가 철이 없는 거지. 그죠? 감사하죠. 그래서 더 감사하다는. 그래서 없을수록 감사하고 못날수록 감사하고, 그죠? 왜? 상관없대잖아요.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한다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 서밋, 목사님 치유 서밋 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가치. 말씀 중심, 또 뭡니까? 말씀 중심은 내 자신의 현장이 변화되니까 후대를 변화시키죠. 이 서밋이라. 이 서밋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한 영혼의 절대 가치. 아까 제가 이 내용 쫙 다 했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우린 전도자야. 더 소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지면 나눠 가지고, 없으면 또 같이 나눠 먹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대화가 통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외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고대 중독학교 출신들은 다 어떤 사람이 청와대 출신이에요. 경찰국장도 있고 경찰서장도 있고 청와대 수석 비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약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합니까? 한 건 올리는 거. 마약 중독자 잡아가지고 경찰에 넣으면 자기 한 건에서 자기 월급 많이 넣잖아.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거야.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만나면 대화가 틀린 거예요. 안 맞죠. 그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접근하잖아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중독에 빠진 저들을 살려라.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유하고 가진 거 많고 뭐 주름단 거 많으면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 가난한 자가 천국 볼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이 사역 하면서 더 겸손해. 옷을 하나 입어도 신발을 하나 신어도 뭘 하나 먹어도 화장품 하나를 사도 더 겸손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237 오늘 우리 마지막 3월 말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85구자가 채워졌어요. 100구자는 목표였는데 지금 85구자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이나 해서 목사님한테 이제 들고 올라가야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소중하게 그 안 쓰고 안 먹고 그 헌금하려고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들고 오는 겁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전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고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당 헌당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237 하는데 그 속에 중독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 이 본당 헌당 하나님이 왜 본당 건축을 왜 하게 했고 헌당을 왜 하게 했는지 그게 보여진다는. 그럼 우리가 큰 흐름을 보는 거죠. 큰 흐름을 바라보면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에 우리가 같이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럼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영권 회복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나 살고 남 살리는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축복을 줬는지 그 복을 세워보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또 이 본당한 당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이번 주간의 말씀이 또 치유씀이십니다. 내 자신이 치유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 치유하는 최고의 아버지의 전도자가 되게 도와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